10장 4절과 10절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예, 오늘 이제 넷째 날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의 피는 죄를 없이 한다. 예. 오늘은 구약 제사, 즉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짐승의 피, 구약 제사지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짐승의 피는 뭘 없이 하지 못한다고요? 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어디 있습니까? 4절이지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즉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확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데 그다음 무슨 말이 나야 되겠노? 에? 그렇게. 아니,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데 왜 제사를 드리노? 왜 짐승의 피를 흘리노?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짐승의 피를, 왜 제사를 드릴까요?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데. 죄를 기억나게. 좋은 생각. 또 다른 생각은?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니까. 예. 그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가가 있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조금만 더 써보지요, 누가? 예. 따라해, 덮어놓기 위해서. 예.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강가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냥 강가하심이 아니에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짐승의 피가 죄를 쓱 덮어놓습니다. 죄를 뭐 한다고요? 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비닐이나 예를 들어서 천조각이나 이런 걸로 이걸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를 그냥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볼 때 죄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덮어만 놓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에 짐승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지요? 짐승의 피가 보이지요.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흘리신 대속의 죽음의 피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요. 예표하는 거고. 맞지요? 그 피를 보시고, 장차 우리 아들이 전마 대신에 죽겠지.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 주는 거.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뭐다? 강가다. 그래서 구약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뭘로 드리냐? 짐승의 피는 죄를 쓱 뭐해서 덮어만 놓아서 하나님 볼 때에 그냥 넘어가, 강가는 패스오버거든요. 그냥 넘어가 주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한두 가지 들으라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뭐와 뭐라? 금송아지와 인구조사.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 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또 어디 있지요? 아니, 금송아지를 여러 번 섬겼나? 예? 신명기 9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이제 말해라면 못 맞출 것 같아서. 신명기 몇 장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32장은 직접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고요. 신명기 9장은 이제 금송아지 섬긴 것을 모세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죽기 전에. 이거 놀래라. 자기는 어디에 못 들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말 안 듣는, 자기는 죽어야 되고, 여기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리더십이 자기만큼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길게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9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지적하면서 설교합니다. 야, 너희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 2계명을 왕창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피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것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이잖아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려고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 첫 번째 약속을 네 자손을 통해서 이룰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모세 같으면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어떤 영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모세가 여러분 중보자가 돼가 막 중보합니다. 뭐라고 중보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보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그냥 그들의 죄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중보에 대한 응답이 신명기 10장입니다. 응답이 몇 장이라? 10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 시딤나무, 광야에 가면 여러분, 그 지금도 그 요단강 근처에 이런 데 가면 시딤나무가 그냥 절비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디지? 사해 이쪽 편, 요르단 쪽에서 그 사해를 지나면 그 깔린 게 보이는 게 다 시딤나무입니다. 잘 안 자라요. 안 자라니까 내구성이 강하겠지요.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막 쭉쭉쭉 안 자라나니까 아주 촘촘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율법을, 이 돌판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 넣어놔라. 그리고 뚜껑을 만들어라. 뚜껑은 여러분 이름이 뭐지요? 시연소, 다르게 말하면 속죄소. 속죄소라는 이름을 가진 따까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따까리, 천사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따까리부터 한 덩어리입니다. 천사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딱 덮어놔라.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은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가 덮어놔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 다음에 지켰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들이 지켰으니까 복을 주세요. 안 지켰을 때는 이것들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심판하시옵소서.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기본적인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뭐 해라? 지켜라. 그 다음에 여러분, 지켰을 때 상줘라, 안 지켰을 때 터자라. 이게 율법의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가다가 어디에 그치고, 이 뚜껑에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그 위에 뭐를 덮어놓게 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덮어놓게 하셔서, 짐승의 피를 덮어놓게 하셔서, 앞으로 내 아들 예수가 장차 이 백성들이 어긴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지. 이거를 하나님이 뭐 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냥 강과 넘어가 주시는 게 뭐냐? 이게 짐승의 피의 효과다라는 겁니다. 죄를 마지는 못한다,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뭐 해놓는다? 덮어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 개념은요, 덮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속죄 개념은 뭐 하는 개념이라? 덮는 개념이라. 아까 이야기한 그 속죄제 딱꿍 이름이 뭐다 했습니까? 법궤 딱꿍 이름이 뭐다 했습니까? 속죄소다 했지요. 속죄소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포레토라는 말입니다. 이 카포레토라는 말은 그냥 기본형이 카파르라는 말인데 이 카파르가 덮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속죄소라 했으니까 속죄 이름이 뚜껑 이름이 속죄라. 그래서 속죄.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 딱 차고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카포레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기본형 딱 치면 카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카파르 뜻을 보면 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인구조사가 있지요. 다윗이 여러분 말년에 지은 죄가 인구조사입니다. 밧세바 때문에 지은 죄가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고, 또 여러분 하나의 죄를 이야기하라면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그 인구조사가 뭔 죄고? 백성을 그냥 헤아렸다는 말인데, 우리 성도가 몇 명 되지? 이렇게 헤아려 봤다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무슨 죄고? 에? 에? 크게 말해 보이소, 군사님. 군대, 그렇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은 내 군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되노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옛날부터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맞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에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뭐라 하죠? 사람들 세뇌라는 건 말이 좀 뭐 그렇지만은, 사람들 여러분 의식을 이렇게 새마을 운동하면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니도 나도 일어나, 뭐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이거 어릴 때 막 기대기에 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노래가 뭐지? 새마을 운동 노래 대표적인 거 잘 살아보세. 이거 여러분 참 노래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니 이런 노래가 돼. 가사도 여러분 진짜 단순무식한 잘 살아보세. 근데 이거를 주구장창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니까 이런 어떤 계속 노래가 사상에 박히고 생각에 박히고, 그러면서 몸띠가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경제가 막 실제로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좋아졌던 게 아니고 좋아졌지요. 진짜 좋아졌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부터 그가 국가를 이루었던 게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인생 따라지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따라지들이 딱 400명 모였고 이게 나중에 600명이 되졌습니다. 늘어가지고 그 600명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다윗이 대부분 여러분 시를 써서, 이 시가 우리가 볼 때 고상한 시인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잘 살아보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를 써서 이거를 노래로 만들고요. 그래서 전부 지금도 유대인들이 해당에 가면 시편에 있는 노래만 찬양으로 하지 다른 노래는 안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시편 20편을 부르고 나가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21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소이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도소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전쟁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게 다윗의 늘 전쟁 때마다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군사가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지도 이제 뭐 어찌 이렇게 이제 노년이 됐을 때에 내 백성이 얼마나 되노?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뭐 그런 의식이 이제 다윗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가 누구야? 요압이 다윗의 신하가 누구야? 요압이 왕이여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면 왜 군사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지 마시라 해도 이게 가락하면 가지 뭐 말이만 노 계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인구를 쇠할랐지요. 이제 전쟁에 나간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린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괘씸죄로 왔습니다. 그래서 갓을 보냈죠. 갓이 이제 갓쓰고 나타나가 야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 3년 기근이든지 석 달 대적한테 쫓기는 거든지 3일 온역 전염병으로 터지든지. 그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한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람한테는 자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다음 자연환경도 자비가 없다는 걸. 그러나 온역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치는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십계명 때 하나님이 열재앙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뭐 6재앙 7재앙 이렇게 칠 때에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를 향하여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으면 그들이 벌써 죽었다. 근데 내가 전염병으로 처음부터 안 치고 이렇게 처음부터 경상도 말로 야라가지고 요거 작은 거부터 이렇게 쳐오는 것은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실제도 그렇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연병으로 치는 거 이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자비가 없고 자연환경은 자비가 없어도 하나님은 뭐가 있다? 자비가 있다. 일단은 연병으로 맞는다 해놓고 쇠가빠지 가서 기도하고 빌면 하나님이 이걸 뭐 낮춰주거나 없애주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서 휘두르면 이 나라 안에 연병이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천사가 칼을 들고 신난다 재미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뿌리고 있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 보고 심판을 행하는 천사 보고 그만해도 족하니 네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3일 동안 뿌려야 되는데요 막 그만해라 그러고 선지자 갓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갓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라우나의 타장에 쫓아가가지고 심판을 지금 멈추고 있는 저 천사 있는 데서 뭘 드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니까 아라우나가 왜 오셨습니까? 야 너 타작마당 내한테 팔아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천사가 여러분 휘두르던 칼을 휘두르다가 중단만 했지 완전히 종료하지는 않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고 종료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3일을 진노를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하루 만에 중단시켜버렸느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장차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지실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찾았나? 솔로몬이 시작.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래 돼 있지요. 근데 다른 데 보면 사무엘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요즘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을 찍어 놨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간판들을 보면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모음이 뭐야? 아, 예, 이, 오 이런 거잖아요. 그 자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못 읽습니다. 못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모음 안 써놓고 자음만, 문자 같은 데 보면 자음만 쓰는데도 저끼리는 알아먹잖아요. 기셀이 막 긴 말을 써놓으면 모르지만은 간단한 건 알아먹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자음만 써놔도 알아먹습니다. 아라우나 오르난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할 때 아가 카메스 하투비라는 말인데 이게 모음인데 아 발음이 날 수도 있고 단모음이 되면 오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장모음으로 발음하면 아라우나 이렇지만은 오르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은 타장마당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뭘 세웠고 성전을 세웠고 전에 이삭을 바쳤던 데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장차 다른 번제물이 준비되리라는 그 장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딱 천사가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뭘 보셨느냐 하면 장차 여기서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그 대속의 죽음을 보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가 있어야 되고 구약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번제와 뭘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고 그 짐승의 피를 딱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고 완전히 칼집에 꽂게 하시고 심판을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구약 짐승의 피의 효력입니다. 죄를 뭐 해주지는 못한다,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쓱 먼언해 놓는다. 내가 히브리서 할 때 덮어만 놓는다 이 이야기는 했지요. 쓱 덮어만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내 이번에는 지나가 준다. 내 이번에는 넘어가 준다. 그러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랬는데 이 전이 구약입니다. 구약 모든 시대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덮어놓고 쓱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뭐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죄인을 용서해 주고 싶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인을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냥 모세의 기도를 들고 알겠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낸 전략이 뭐냐? 피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율법은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피에 받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볼 때는 뭐만 보이게 하시고 피만 보이게 해주시고 이게 속죄 개념, 속죄소다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죄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죄를 뭐 해놓은 것이다? 덮어놓은 것이다. 이제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장 1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여러분 우리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거는 여러분 피 개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제 문제를 뭐 했다는 말입니까? 해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죄를 막기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덮어놓는 역할을 한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즉 죄를 없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이나 아니면 신명기 31장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 끝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야? 내가 네 죄를 도말하며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치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는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지요. 최고형이 사형인데, 사망인데 예수가 여러분 죽으심으로 사람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죽었지 내가 죽었나?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세례로, 믿음으로.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애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도말하며, 도말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서를 불태워버리거나 이게 도말이잖아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아멘. 그 다음에 기억지도 않겠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해주는 걸까요? 진짜 까먹는 걸까요? 예, 진짜 까먹는. 내가 여러분 그 신혼 초에 우리 마누라한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어사에서 신혼여행 갔다 오는 날 주워 싸워가지고 둘이서 뭐 필름을 사는데 내가 많이 사긴 많이 샀냐, 한 통을 샀나, 예를 들어서 한 각이 필요하면 뭐 한 10개들이를 샀나 뭐 몇 개들이를 샀는지 몰라도 나는 막 좀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많이 사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 그 두고 쓰지 뭐 이랬다가 그 이제 욕태바지로 얻어먹고, 그래서 막 티격티격 싸우다가 이제 내 혼자 법무사에 놔놓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 처음 온 거예요. 부산이 처음이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가 내려오겠지 이라고 기다렸는가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미안하다 해도 이제 소용이 이제 벌써 늦은 거죠. 10년이 지나고 지금 20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다툴 때 그때 이야기를 집사람이 어쩌다가 하면 어제 사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여보 25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제 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냐, 나한테는 뭐 이게 상처고. 그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도 이러실까요? 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새끼야, 그러나 뭐 용서는 해줄게, 잊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거가.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피의 효과라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는 것만 전제로 했을 때에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단번에 해결됐다. 네가 거룩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도말하겠다. 그리고 잊어버리겠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본능적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한다고요? 가리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것처럼 가리려고 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바세바 범하고 자기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마른 땅같이 빼짝빼짝 말라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이 와서 자기 죄를 지적했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덮어놓은 다윗도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간통해 자기 신하의 부하자, 자기 신하의 마누라를 이렇게 급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신시킨 것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신하를 죽였잖아요. 그런 죄도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면 이 덮어놔 주시고 덮어난 것 때문에 자기가 삶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야,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무엇든지 간에 언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공의로 봤을 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긍휼이 발동하는 겁니다. 공의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심 안에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증거 있나? 오늘 이 말씀이 증거고요. 또 증거 있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증거고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인 휘장이 찢어진 것이 증거고요. 증거 있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게 증거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었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 위에서 찢었다면 하나님 찢었단 말이고, 휘장은 니하고 내하고가 원수지간이다, 이리로 오지 마라, 절대로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이게 휘장인데, 이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쭉 찢어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초청이지요. 네 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들어와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 죄가 해결되었는 줄 믿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를 증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짐승의 피, 죄를 쓱 덮어놓고 앞으로 오실 예수의 피를 내다보시면서 간과해 주는 것이 짐승의 피의 기능이었다면, 오늘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또 현재에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겠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완전히 도말하신다는 이것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힘있게 지성소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세 넷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여 썩 덮어놓고 또 하나님이여 덮어놓은 상태에서 간과해 주심으로 넘어가 주셨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정결케 해주시고 성결케 해주시며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숨으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도말하셨다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기억지도 않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정도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긍휼하심을 얻고,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시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때를 따라, 그들의 부르짖음의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풀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